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9장 동물의 고통.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무고한 상처의 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의 수가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을 동물의 고통에 확장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짐승들은 죄를 짓거나 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로 고통을 받는다든가 고통을 통해서 개선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동물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밖의 범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창조된 목적이나 본질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오직 추측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교리로부터 동물의 왕국에서 무모할 정도로 잔인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겉모습은 환영이라고 하는 결론을 자신있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환영에 시달리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고통이 잔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더욱더 쉽게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외의 것들은 전부 짐작입니다. 우선 우리는 첫 장에 나온 몇몇 비관적인 엄포를 처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들이 서로를 먹이로 삼으며 무자비한 경쟁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감각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은 선악의 문제와 어떤 관련도 맺지 않습니다. 먹이라든지 무자비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은유에 불과합니다. 워즈워스는 모든 꽃이 자기가 숨쉬는 공기를 즐긴다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옳다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에게 해를 입힐 때 무기물질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마취시켰을 때에도 식물보다 훨씬 더 구별되는 반응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마취된 몸에 감각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만 한다면 식물이 꺾이거나 죽는 일을 얼마든지 비극적으로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들을 위한 상징을 제공해주는 것이 광물 세계와 식물 세계가 맡은 하나의 기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유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반의 나무가 나머지 절반의 나무들을 죽이고 있는 숲도 완벽하게 좋은 숲일 수가 있습니다. 숲의 그 선은 유용성과 아름다움에 있으며 숲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은 어떤 고통을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 세계의 질병과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해 볼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동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인원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렁이나 굴 같은 것들과 동물이라는 한 등급에 묶여서 인간과 대조된다는데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유인원과 인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인원과 지렁이가 닮은 정도나 인간과 지렁이가 닮은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등 동물들에게서 감각 능력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동식물을 구별할 때에 감각 능력이나 운동 능력처럼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택하는 특징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동물의 신경계통이 우리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에 감각 능력이 개입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도 우리는 감각 능력과 의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권위 있는 구분으로서 이 구분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것은 경솔한 짓입니다. 세 가지 감각, 예를 들면 처음에는 A,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C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이어서 경험한다라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A, B, C 과정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보십시오. 이 일은 A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A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언가, B가 막 시작되어 A가 물러간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B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A가 B로, B가 C로 전이되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여전히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무언가, 그 결과 나는 A, B, C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제가 의식 내지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방금 제가 묘사한 과정은 영혼도 시간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자체는 전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A, B, C를 연속적으로 느끼는 가장 간단한 경험을 하는데도 단순한 상태의 연속이 아닌 영혼,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의 흐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변함없는 강바닥 같은 영혼, 스스로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고등 동물 중에 하나의 신경체계가 연속적인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스스로 조금 전까지는 A를 느꼈다가 지금은 B를 느끼고 있으며 이제 B가 C의 여지를 남기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로 자각하는 어떤 것, 즉 영혼이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른바 A, B, C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지각의 연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감각은 순서대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은 모를 것입니다. 그 동물에게는 연속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동물을 2번 채찍질할 때에 실제로도 2번의 고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에게는 나는 2번 고통을 당했다라고 인식할 만큼 통합 능력을 갖춘 자아가 없습니다. 그 동물이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감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2번의 감각 또한 자기의 경험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 동물에게는 심지어 한 번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려면 이 동물에게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해야지 흔히 말하듯 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느낀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처럼 감각 너머에서 그 감각들을 경험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자아 내지는 영혼 또는 의식이 있다는 전제가 은근슬쩍 깔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 우리는 의식 없이 감각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곧 동물들에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취 상태에서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잠들었을 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물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런 무의식적인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유인원과 코끼리 또는 그보다 더 고등한 가축들이 각각의 경험을 연결시키며 초보적인 개성을 형성하는 자아 내지 영혼을 어느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의 고통으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적 의미에서 고통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경험들입니다. 실제 증거 없이 짐승들에게 자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감상적인 오류를 저지름으로써 고통받는 짐승들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일지 모릅니다. 이전 세대는 동물이 겪는 고통의 기원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아담의 반창조적인 반란으로 전 세계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동물들이 존재했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식과 그에 수반된 모든 일들이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신성한 이야기, 신앙 고백에 포함된 적은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널리 믿어졌고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바울과 요한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에게 반항한 피조물은 인간이 처음이 아니며
인간보다 더 오래되고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변절하여 어둠의 제왕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겠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주님의 가르침에서 전부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을 때에 보통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통용되던 미신들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지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는 전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가 전지한 의식의 매개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사고가 실제로 그 뇌의 크기와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육신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가연설 신봉자들에게 가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서 그릇된 과학적, 역사적인 진술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분의 신성을 믿는 저의 믿음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와 타락에 대한 교리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그릇된 것으로 판명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단순하고 막연한 사조와 충돌합니다. 저는 이른바 사조를 아주 낮춰봅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확인하는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사조를 무시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한 강력한 피조물의 세력이 물질계나 태양계 아니면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실제로 그를 유혹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일반적인 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은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좀 더 폭넓게 적용케 해줄 뿐입니다. 제가 믿듯이 그러한 세력이 정말 있다면 바로 그 세력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동물 세계를 부패시켰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들 또는 몇몇 동물들이 서로를 죽임으로써 살아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물 세계에 악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저는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몰고 온 동물의 부패는 한 가지 점에서 사탄이 몰고 온 인간의 부패와 유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낳은 결과 중에 하나는 인간성 속에 흡수되어 있던 동물성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는 인간성이 동물성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성은 식물에게나 어울릴 습성에 빠지도록 사탄의 조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데서 야기되는 막대한 죽음은 그만큼 막대한 출산율에 의해서 자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초식성으로서 건강하게 산다면 자체 번식의 결과로 대개가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생산력과 사망률을 상호 상관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애초부터 동물들에게 그처럼 과다한 성적인 충동이 있어야 할 필요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것을 육식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했습니다. 번식력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다른 짐승을 또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육식에 대한 대응으로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덜 거슬리는 표현을 쓰자면 악한 천상의 존재가 생명력을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실체화된 추상 명사를 믿는 편보다는 신과 악마들에 관한 신화를 믿는 편이 더 쉽습니다. 아무튼 신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가까울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나 자연에 돌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사탄에게 돌리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가설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인간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에 이미 구속적인 기능을 맡고 있었다는 가설 또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동물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와 개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동물 세계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였고, 인간이 원수의 편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일을 잘 수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몇 동물은 자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무고한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동물의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악의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서 인간의 직무유기 때문에 고착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일으키지는 않았어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무고한 동물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동물의 불면성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노처녀들과 한통 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한통 속이 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노처녀들과 한통 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노처녀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처녀라는 것이나 나이가 많다는 것이 놀림감이 된다라고 생각지 않으며 제가 만나본 바 가장 예리한 정신을 가진 몇 사람은 바로 노처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많은 모기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식의 익살맞은 질문에도 과히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기의 천국과 인간의 지옥을 묶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지요 라고 대꾸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모기한테는 천국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인간한테는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기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반대의 근거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동물의 불면성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독교 계시가 모든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자연체계가 되려고 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내비치고 있다면 이 사실은 제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휘장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한 군데, 딱 한 군데만 찢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으로 분별해 볼 때에 설사 동물이 진짜 불멸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계시하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멸성에 대한 교리도 유대교 역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따라서 침묵을 근거로 논증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약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불멸한다라고 가정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미 설명한 대로 의식이 없는 피조물들에게는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룡뇽의 삶이 오로지 감각의 연속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죽은 도룡뇽을 다시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도룡뇽은 자기가 죽은 도룡뇽과 같은 도룡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 도룡뇽이 죽은 후에 지상에서 겪었던 고통의 보상으로 다른 도룡뇽이 즐거운 감각을 누리게 되든 이 도룡뇽의 부활체가 즐거운 감각을 누리게 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룡뇽에게 자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는 아예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각 능력만 가진 피조물의 불멸성을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자비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런 피조물이 불멸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동물들은 A, P, N, I라고 하는 낯글자는 신경계통으로 전달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페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성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동물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동물들에게는, 특히 사람이 길들이는 고등동물들에게는 초보적인 수준으로나마 실제적인 자아의식이 있다는 우리의 강한 확신이 망상이 아니라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은 그 동물들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짐승은 인간과 짐승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통한 하나님과 짐승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은 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흔히 남아있는 무신론적 사고의 덩어리 하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단지 생물학적인 사실들의 우연한 결과로 당연시하면서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한 종이 다른 종을 순전히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일로만 여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야생 동물만이 진정한 동물 내지는 자연적인 동물로서 길들여진 동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이지 못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거나 무엄하게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길들여진 동물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동물이며, 여기서 루이스는 자연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했고 가를 열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자리를 찾은 유일한 동물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들여진 짐승들을 짐승에 대한 모든 교리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길들여진 동물에게 진정한 자아 또는 인격이 생기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어떤 좋은 양치기 개가 거의 인간에 가깝게 된 것은 좋은 양치기가 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는 아내라고 하는 말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성령이 교회 안에, 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단일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서로 운을 이루며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짐승들이 그 주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짐승 하나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인격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부활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인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짐승이 어떤 맥락 안에서 자아의식을 얻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좋은 농가에서 자식들과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인과 그의 아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의미하는 그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이 얼마만큼이나 그 부부와 함께 부활하려는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부의 지복에 필요한 만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상의 경험으로 영원토록 채색되는 특정한 영광과 특정한 지복에 필요한 만큼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물들의 경우 그 동물들 자체가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주인의 불멸성 안에서 자신의 불멸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인격이 없다고 해야 할 피조물의 인격적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이처럼 적절한 맥락 안에 놓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농가의 전체 몸에 속한 한 지체로 부활하는 동물의 인격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지상에서 살았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몸과의 관계, 특히 그 몸의 머리인 주인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자기 개를 인식할 것입니다. 개도 주인을 인식할 것이며 그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이 동물에게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며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물, 특히 이제 개가 아마 대표적인 짐승이 될 텐데, 스스로 이게 독립적인 주체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농가에 사는 좋은 양치기 개를 묘사한 제 그림에는 야생 동물이나 학대받는 이 가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동물의 부활에 관한 이론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는 동물의 경우를 사례로 끌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짐승이 불멸한다라고 가정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영혼이 있다라고 할 경우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둘째로, 짐승이 장차 누릴 행복을 단순히 고난에 대한 이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만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 이를테면 수년 동안 마차를 끈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수백만 년 동안 행복한 초원에서 살게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하는 논리치고는 조잡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므로 뜻하지 않게 아이나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종종 있으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란
그들을 끌어안아 주거나 작은 대가를 줌으로써 그 잘못을 벌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분 또한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건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캄캄한 데서 동물의 꼬리를 밟아놓고 그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건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서툰 땜질을 하나님의 솜씨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보다는 나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의 목적은 이 두 가지 반대 의견을 모두 비껴가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며 인간을 지상에 있는 자연의 종속적인 중심으로 삼습니다. 짐승들은 인간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운명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암시되어 있는 파생적인 불멸성은 단순히 배상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그 불멸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일부로서 세상의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길들여진 동물의 인격은 대체로 인간의 선물이라고 가정할 때에, 여기서 인간의 선물이라고 가정할 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단순한 정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으로 거듭나듯 동물의 단순한 감각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정신성으로 거듭난다라고 가정할 때에, 계속 읽겠습니다. 야생 상태에서 자아나 에고를 지닌 동물들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하리라는 가정이 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선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불멸성 또한 인간과 연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통이 준영적이며 정서적인 가치를 단순히 자의적으로 또는 우연히 짐승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짐승의 본성에 근거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그 짐승들이 바로 그 재능으로 또는 주로 그 재능으로 부활한 인간을 시중들며 그 수행원의 일부로 참여하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짐승들에게 부여된 특징이 아주 그릇된 것이었다면 인간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전 역사에 걸쳐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던 진짜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곧 그 짐승들이 누릴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이 어떤 의미에서든 참이라면 우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멸종된 피조물들 또한 무의식적인 인간의 선발대를 보는 것이 곧 그들을 바로 보는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의 짐승이나 선사시대의 짐승들처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아나 고난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각각의 종이 공통된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터에 우리의 지체로서 짐승이 누릴 삶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지상의 사자가 자신이 언젠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리라는 예언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만약 그 사자 안에 육식성 감각 능력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식 또한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수준으로나마 사자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몸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더 이상 양을 잡아먹으며 살지 않는 몸, 그러나 지상에서 보여주었던 사자의 정력과 당당함과 드높은 기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자다움이 넘치는 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동양의 과장법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의 입장에서 오히려 무례한 행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양이 그런 식으로 어울린다면 양도 없고 사자도 없는 상태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자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 존재가 될 그때에도 여전히 경외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야말로 우리는 지금의 송곳니와 발톱처럼 사탄이 왜곡시킨 조잡한 모조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맹스러운 사자다운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황금빛 갈기의 흔들림은 그때에도 있을 것이며 선한 군주는 이따금씩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를 다시 한번 포욕해 하라.